결심 중독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결심만 하는 사람이에요. 수없이 결심하는데 행동으로 옮기는 일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결심 중독증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100명이 결심한다면 그 중에 실천을 옮기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과연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결단한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길은 없을까요? 그 길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삶의 생각의 프로그램을 체인지 시켜야 됩니다. 쉬운 예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 것, 이것은 사실 생명을 내어놔야 될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도 우리가 주일 예배에 대한 결단의 마음들이 자주 약해지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지만은 그 기도의 결단대로 우리가 잘 해가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가 결단한 것과 행동하려고 할 때 자꾸 내 마음에 타협심이 생겨지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은 힘들어. 오늘은 이 문제가 있어. 오늘은 좀 날씨가 좋지를 않아. 오늘은 몸이 피곤해. 이런저런 타협의 이유를 들어서 우리가 결단한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실패를 할 때마다 내가 결단한 것을 행하지 못할 때마다 노트에다가 기록을 해야 됩니다. 기록을 하게 되면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하게 되고 그 원인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심에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체인지가 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우리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수없이 들었던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도 청소년 때 바벨론을 포로가 되어져 왔으니까요. 그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대하게 썼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결단과 행동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왔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때까지 그는 국무총리로 사역을 하였고 또 바사 시대에도 그는 총리가 되었었고 페르시아 때도 그는 총리로서 있었습니다. 3대 제국. 여러분, 왕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제국이 바뀌는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도 다니엘은 여전히 국무총리로 우뚝 서서 나라를 다스렸던 것이에요. 건 90살까지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오늘 서두에도 말씀드렸고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뜻을 정하고 행동으로 옮겼던 그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서 1차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539년까지 66년 동안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기나긴 세월 동안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것이에요. 특별히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 낯선 이국 땅 바벨론에서 그가 살아갈 때도 그런 소망의 끈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하나님 말씀. 이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그 말씀을 다니엘은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다니엘은 이 포로 생활이 절망의 시간이지만은 낙심의 시간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리어 이 바벨론의 70년의 세월을 통해서 자신들을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훈련시키고 만들 것을 다니엘은 한 번도 의심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이 무엇이든 간에 그런 말씀에 붙들려서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바벨론의 제국의 수명은 70년입니다. 제국이 성립되어지고 난 뒤에 가장 짧은 수명입니다. 왜 하나님은 70년만 사용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70년 동안만 붙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70년 동안만 그곳에서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70년 동안 그곳에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난 뒤에 그때부터 이 유다가 멸망하기까지 안식일을 범한 그 일제가 70년이 된다라고 랍비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의 주일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날을 범한 일정 이름은 7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시간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배후에서 놓치지 않습니다. 아무리 깊음의 수렁 속에 빠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붙들어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청소년 청년주일로 맞이했습니다. 사실 세계 여러분 교육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만큼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후진적 교육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여러분 세계의 수학 경진대회를 나가면 반드시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 여러분 졸업을 하지 못합니다. 하버드나 영국의 옥스퍼드를 가면 졸업을 하지 못해요. 70%가 자퇴를 하고 만대요.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창의력이 없는 것이에요. 일제 강점 시대의 그 교육 방법이 지금까지도 이런 그대로 학생들의 주입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젊은이들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역사상 지금 현재의 젊은이들만큼 좋은 스펙, 많은 지식과 또 언어적 능력을 가진 세대는 지금 세대가 최고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난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를 포기의 시대 속에 사는 사람,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포기하는 거죠. 또 말합니다. 지옥과 같은 헬 조선이다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지나온 세대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어렵고 힘든 세대가 더 많았습니다. 6.25 동란을 우리는 겪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6.25 여러분 동란이 끝이 나고 난데 미국의 역사학자가 이 대한민국을 보면서 뭐라 말하는지 아시고 계십니까? 이 나라가 200년 뒤에 먹고 살 수 있다면 그것은 기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년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대단한 엄청난 발전되어진 나라,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세계 여러분 145개국 중에서 여러분 상위 10%에 드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그 절망의 깊음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 사실은 오늘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조적으로 이제는 정말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한국 땅을 조국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설 줄로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역사적 근거가 북한이다 생각이 들어집니다. 지금은 이런 북한의 문제를 우리가 이념적으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 관점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저는 수없이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이 땅을 이렇게 분단의 조국으로 두었습니까? 세계의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올해는 정말 예상치 못한 통일의 기류가 또 남북의 여름 대화의 채널이 밝게 열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년 이내에 우리는 남북을 자유롭게 오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15년 지나면 이제 통일이 되어질 것이에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선교사적 역사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북한 문이 여러분 열리게 되어지면은 북한은 1차, 2차, 3차 사람 모두가 새롭게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곳에는 많은 지식인이 필요하고 많은 젊은이가 필요합니다.
85%가 여러분 대학생입니다. 중고등학교를 마치는 학생들이 100명 중에 여러분 85명이 대학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지적인 여러분 지식을 갖춘 젊은이를 요구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그 중에서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을 기다리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젊은이들 여러분 훈련받아서 북한으로 올라가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 다시 제거시키고 교회를 다시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이런 그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를 심어야 되는 것이에요. 북한이 중요한 것은 이런 북한의 나중에서 우리는 여러분 유라시아로 가는 것입니다. 러시아를 거치고 그리고 예루살렘, 여러분 독일까지 우리는 가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가시게 할까요? 우리의 젊은이를 통해서 여러분 그 복음이 꺼져버린, 이미 교회가 망해버린 유럽 땅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복음의 출발인 예루살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먹고 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이름 젊은이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청년들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무장하면은 하나님은 사용하는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 무궁무진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서 우리는 마음껏 일할 수 있고 마음껏 선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조건이 있습니다. 다니엘처럼 되어야 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처럼 믿음의 정절을 가진 정결한 젊은이, 정결한 청소년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블라디보스토크를 거쳐서 여러분 러시아를 거쳐서 예루살렘까지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러분 북한 땅을 묵혀둔 것이에요. 조사된 바에 의하면 여러분 북한의 지하 자원만 7,000조가 깔려 있답니다. 저는 이게 7,000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지하 자원만 7,000조예요. 그것을 여러분 신실한 믿음의 젊은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경건한 믿음의 청소년이 가야 되는 거예요. 훈련받은 우리의 청소년과 젊은이들이 올라가서 그 분역 땅을 다시 재건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더욱 뜨거운 소명감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복음이 꺼져버린 유럽 땅과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1차 침공을 했을 때 1차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그는 정말 어두운 시대를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는 절망하지 않았던 것은 바벨론의 역사를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트럼프가, 시진핑이, 김정은의 역사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한반도 땅을 운행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여러분 낙심하지 말 것은 내가 오늘의 삶의 현실이 아무리 낙심이 되어지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여러분 나를 도시고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건되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자녀의 미래를 주님 당신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역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70년 동안 딱 쓰시고 그를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역사를 세우시기도 하시고 역사를 피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청소년, 우리의 젊은이를 반드시 세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1절 말씀은 역사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에요. 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실행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가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 속에 실행된다는 것이 여러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기원전 605년에 애굽의 너고는 바벨론과 갈그미스에서 대전투를 벌입니다. 애굽은 이 갈그미스 전투를 통해서 바벨론을 여러분 무찌르고 그들이 다시 제국으로 우뚝 서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굽이 역사 속으로 여러분 완전히 힘을 잃게 만들고 아수르는 완전히 망겨버리고 다시 신형 제국인 새롭게 바벨론이 이때부터 여러분 제국의 나라로서 우뚝 서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보내야 됐기 때문에 바벨론에 가야만 이스라엘이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에서 잘 연달아서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낸 거예요. 또 하나는 세계 최대의 제국인 이 바벨론에 하나님의 성전 기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의 포로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벨론을 가면 죽을 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메시지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역사는 진술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같은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잘 하지 않았어요. 상당히 자유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니 천하의 느부갓네살이 있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존했던 거예요. 그리고 70년이 되었으면 성령 기물을 가지고 그들은 다시 돌아왔지만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15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던 거예요. 역사가 어둡다 했어. 삶의 여름 역경이 온다 했어.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성도들이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시대적 상황이 캄캄하고 어둡고 아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 시간의 모든 배후 속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청소년, 우리의 젊은이를 돕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 우리의 교회 청소년과 젊은이들은 해낼 조선이니 나는 아무런 꿈도 없어. 우리 나라는 안 돼. 여러분 이런 말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모든 곳이 무너져도 이런 세계가 무너지고 엎어져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민족은 반드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돼요. 민수기에서 왜 이스라엘이 그렇게 여러분 실패의 시대에 삽니까? 불신앙과 부정의 말들, 내가 너희들이 말한 대로 행하겠다는 거예요. 역사의 불이 꺼져가는 것 같지만은 꺼지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드시고 그들을 다시 귀환시킵니다. 그들이 귀환되어져서 무너졌던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다시 세우고 에스라를 통해서는 제2의 영적인 대부흥을 일으켜요. 약속의 성취죠. 다시 이스라엘이 범죄합니다. 하나님은 400년 동안 침묵해요. 구약과 신약 기간 동안.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침묵을 절망의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포기했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버렸다고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침묵의 그 400년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었지만 역사의 어두운 밤이었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여러분 당신의 손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과 우리 젊은이들의 미래, 우리 성도의 미래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고난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 속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영성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영성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통로가 좋은 사람을 영성이 좋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런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밀어넣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애굽에서 40년 동안 왕자의 노릇을 할 때는 하나님과 대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기자는 단 한 번도 모세가 여러분 애굽 땅에서 자신이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기 힘으로 자기 동족을 구출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결국은 살인자가 돼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어요. 광야 40년은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허벌판입니다. 문득문득 자라난 풀과 여러분 양들 외에는 모세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은 애굽의 이런 휘황찬란한 모든 문화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려한 왕궁도 없습니다. 그런 말 그대로 광야의 고독자,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살았던 것이에요. 80 되어진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떨기나무 끝에 불꽃으로 나타나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가 이런 힘이 다 빠졌을 때 그 광야의 그 기나긴 40년의 그 고난의 세월을 거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할 수 있다는 그 시간대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시간이 지금 펼쳐져 있습니까? 인생의 기쁨의 시간 속에 캄캄해서 쓰러져 있습니까? 우리 젊은이들, 청소년들, 내일이 미래가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고독한 이런 광야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광야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음성을 들어 사는 것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들려달라고.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기가 움직이기까지 여러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시기가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까지 여러분 바짝 엎드리고 실력을 닦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의 시간 오면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보내달라고. 그게 여러분 젊은이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소년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습니다. 주님, 당신의 시기가 움직였으니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준비되어진 사람인 거예요. 이제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긴과 자, 2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것이에요. 이 주권의 문제입니다. 주께서 그의 손에 넘기심에 느부갓네살이 여러분 가지고 싶었다 해서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을 자기 마음대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하나님께서 넘기심에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아무것도 아니란 거예요. 트럼프 이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은 시진핑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그 사람들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김정은도 저는 신경 쓰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허락지 않았으면
느부갓네살 성전 기물에 여러분 티끌도 만지지 못해요. 넘기는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의 손에 넘기심에, 이 말의 번역은 그의 손에 붙여 잘 보관함이 말이에요. 야이텐이란 말이에요. 야이텐. 넘긴다는 것은 보관하라는 말입니다. 네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이 성전 기물을 국가 바벨론의 보물창고에 넣어놨어요. 하나님 말씀이 맞죠. 너 이건 너 것 아니야. 내 것이야. 내 백성이 내게 예배드릴 때 드는 기물이니 너 이거 보관해. 그래서 국가의 보물을 보존하는 곳에 느부갓네살이 딱 보존을 해놨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던 것은 다니엘 2장의 문제입니다. 꿈을 꾸지 않습니까? 도무지 세상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나라도 내게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미래도 주관하는구나. 이때부터 느부갓네살은 여러분 이방의 왕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을 받게 되십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단순한 이방 사람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는 하나님의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 저는 젊은이 청춘들이 그렇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이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것들과 세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잠시 임무를 맡겨놨을 뿐이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그 임무를 맡겨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주체자이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은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수동적입니다. 풀무불에 새 친구를 넣었을 때는 하나님 된 고백이 수동적 고백이에요. 그런데 다니엘이 사적으로 해서 나오는 그런 능동적인 완전한 신앙 고백합니다. 이방 나라의 왕 중에서 여러분 완전한 신앙 고백을 한 최초의 사람이 바로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세상의 내 대통령들이 이렇게 저렇게 뛰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홀로 보내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했던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 70년의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고 붙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젊은이, 우리 청소년들이 나는 홀로 내버려졌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는 홀로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도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저와 우리와 함께함을 반드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넘기심에 보존하라. 곧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의 시간 속에 낙심의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빚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면 어둠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고난의 시간이 찾아온다는 것은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승리와 목적을 따라서 가는 것이에요. 궁극적으로 이 모든 승리를 또 주권과 승리를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그런 말 합니다. 제일 힘들다고.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일자리도 없는 것 같고 살아갈 비전도 보이지도 않고 우리 청소년들도 이렇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지금 무슨 의미냐고. 그런데 여러분 이 속에는 다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의미 없는 역사는 의미 없는 시간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북녘 땅은 무한한 기회의 땅이고 특별히 여러분 선교 지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한반도는 우리나라 이런 북한이 열리기 전에 우리는 섬나라에 지나지 않는 것이에요. 그런데 북한이 열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대륙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를 감당케 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청소년을 세계 수준의 아이들로 젊은이로 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룻기 2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 4절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빼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여기 마침이란 말이 나옵니다. 마침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힘내라, 힘내. 힘내라면 보라, 보라. 무엇을 보라?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을 보라는 것이에요. 룻기 2장 4절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진행하는 일을 보라.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왔어. 우연히 보아스가 이런 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여러분 이 밭에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에서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갔다는 것이에요. 룻을 그곳에 보내시고 보아스를 강제적으로 밀어서 여러분 룻을 만나게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룻을 홀로 보내지 않았듯이 우리 청소년, 우리 젊은이, 우리 성도님들을 홀로 보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함께하는 거예요. 신약의 마침은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깊은 의미로 확장되집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1절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고. 여기도 마침이 나옵니다. 앞에 룻기 2장에서 마침 흰데랬습니다. 신약의 마침은 쉰퀴리아라. 쉰퀴리아. 쉰이란 말은 함께 협력하다 이 말이에요. 퀴리아는 주입니다. 이 말을 붙이면 마침이란 말은 쉰퀴리아 말은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에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다가 우연히 세상이 지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길로 지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버려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청년들에게, 믿음의 청소년들에게,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우연이야. No! No예요. No. 주님이 그 시간에 함께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의 시간은 하나님께 섭리 역사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 4절을 보시면 특별히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다니엘서 1장 4절 시작.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이 4절은 바벨론의 정책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바벨론의 5가지 원칙이에요. 첫 번째는 흠이 없고, 두 번째는 용모가 아름답고, 세 번째는 지혜에 통달해야 되고, 통찰해야 되고, 지식에 통달해야 되고, 네 번째, 다섯 번째는 학문에 익숙한, 바벨론 제국이 7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던 그런적 힘이 이 5가지의 원칙입니다. 인재를 키우는 데서는 반드시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와 통찰이 있어야 되고 지식에 통달해야 되고 학문에 익숙한 자를 그들은 썼기 때문에 여러분 70년의 제국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도전해보고 싶어요. 우리 청소년,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 우리는 요즘에 특별히 청소년, 젊은이들 기준이 원칙이 없습니다. 원칙이 없으면 자꾸 깃길로 나가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요. 원칙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칙이 분명히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원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칙을 정해놓고 그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형통케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자녀가 후손이 강성케 되어지고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고, 여러분 이것은 법칙입니다. 저는 우리의
청소년 젊은이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원칙을 생명 다는 그날까지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원칙을 놓치면 안 됩니다. 바벨론은 여러분 세상만으로도 이 원칙을 붙들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되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원칙을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원칙을 버리면 넘어지는 거예요.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아사라는 아벳노고라 하였더라. 자, 이름을 고쳤어요. 우리나라도 일제강점시대 때 장시기획을 했습니다. 이름을 우리는 고칠 때 우리는 난리가 났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누군가가 내 이름을 고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데 있어서 여러분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싸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싸워야 될 일에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너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일에 목숨을 걸어요. 다니엘과 이름은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이름 그 바꿔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이름을 그렇게 바꿔놔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거룩한 이름이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우리의 언어를 바꾸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히브리어 우리의 언어를 잊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목숨을 걸었던 것은 하나입니다.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생명을 잃는 한이 있어도 신앙만은 바꾸지 않겠다.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이름 바꾸는 그 일에 나는 목숨 걸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에 도전되어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내 신앙을 빼앗아가려는 그것에 대해서 나는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와 다니엘과 차이예요. 우리는 돈에 목숨 걸어요. 요즘 젊은이들도 여러분 돈이면은 혼이라도 내줄 것처럼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만 청소년들이 그럽니다. 10억을 준다면은 10년 동안 교도소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자기 인생의 10대의 그 아름다운 그때를 10억과 바꿀 수 있는, 물론 여러분 우리가 10년 동안 10억을 모을 수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면 그 10억은 또 아무것도 안 해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10억과 자기 인생의 그 아름다운 때를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젊은이들도 돈이면은 정신을 못 차리고,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물려준 거예요. 부모들이 우리가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대들에게 물질 중심적 세계관을 심어주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는 바르게 가르쳐야 됩니다. 여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그것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 신앙은 결코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어디에 목숨 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간장에 구하니. 다니엘의 결단입니다. 양보 못할 것은 뜻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양보하지 못할 것이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양보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결단한 것은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더럽히지 않다는 것은 가알이란 말에서 났습니다. 가알에서 고엘이란 말이 출발합니다. 고엘은 제가 수없이 말했습니다. 기업을 물으다, 대가를 지불하다. 보아스가 루스, 나오미의 가정에 여러분 모든 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제물을 대가를 지불했고, 이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죄를 십자가로 진 것을, 보혈의 피를 흘린 것을 고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피 속에는 사람의 피가 아니라 생명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레위기서보니 피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를 성결하게 해야 됩니다. 피를 성결케 한다. 깨끗한 피, 이 건강적 깨끗한 피가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문제예요.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 왕의 진미란 것이 뭐 전부를 다 거절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돼지피입니다, 여러분. 돼지피예요. 우상에 대한 그 돼지피를 먹는 거예요. 피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했어. 나의 피, 나의 생명이 피에 있는데, 나의 영혼이 피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의 생명을, 나의 영혼을 저 더러운 피로 더럽혀서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느냐. 곧 가도스의 문제입니다. 거룩의 문제예요, 여러분.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그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거룩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생명까지 내어놓은 것이에요. 그 결과 10일 뒤에 도리어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하였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탁월한 놀라운 지혜와 명철과 꿈을 해석하는 것과 제국이 끝이 나고 제국이 바뀌는 그때까지도 다니엘을 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피를 더럽히지 않겠다. 곧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을 더럽히지 않겠다. 저는 오늘 청년주일에 도전하고 싶어요. 우리 장녀들에게도. 여러분, 내 피를 더럽히지 않겠다. 내 신앙을 변절시키지 않겠다는 이 결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신앙을 시킬 때, 내 신앙을 정결하게 시킬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혼다게는 사람이 부자들의 성공 비결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이 책의 내용 보면은 부자들이 성공한 그 비결을 편지 답장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편지를 받으면 답장이 아주 빠르다고 합니다. 지체하지 않는데요. 이 말을 혼나기를 말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해야 할 중요한 일을 미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도 자신이 여러분 정결한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목숨 지키는 일에 그들은 연연히 하지 않습니다. 다롱하게 처음부터 여러분 잘라버린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 우리 청년, 그리고 장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이 결단과 결행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 앞에서 정결한 믿음으로 살겠다는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 이 정결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또다시 행함으로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신앙을 나타내기 위해서 결단하고 행동할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청소년, 우리 젊은이가 이렇게 귀한 결단, 귀한 행동을 하여서 이 마지막 21세기 시대에 북한을 넘어서 유라시아와 다시 마지막 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역동적으로 쓰임받는 그런 청년이 되어지고, 그런 청년과 젊은이들, 청소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 모든 교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